네, 한자성어 네 번째 427쪽입니다. 15번째 테마 불치의 병처럼 굳어진 자연에 대한 애착 가로 열고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마음 되겠어요. 1번, 2번 두 개 묶어서 별표 따라 읽겠어요. 천석고황, 연하고질. 네, 이쪽을 봅시다. 천석고황, 연하고질 한 개가 더 있는데 연하지벽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천석과 연하는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고질, 고황, 고질, 지벽, 뭐 고질병이 생기고 나쁜 습관이 들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애착. 즉 몹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말해요. 이 세 개는 같은 뜻이에요. 정철의 관동별곡, 관동별곡의 맨 첫 구절. 네, 관동별곡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네, 관동별곡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관동별곡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한자성어 3개부터 배워요. 강호가 자연인데 자연에 병이 깊었다. 자연을 몹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석고황, 연하고질, 연하지벽 이 3개가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2014년도 바로 소방직에 기출됐던 한자성어예요. 2번에 연하고질의 오른쪽에 있는 한자가 바로 연하지벽이 되겠어요. 연하지벽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갑시다. 아무리 실패하여도 그에 굴하지 않는다는 뜻. 1번 따라요. 백절불굴. 그 절자가 꺾을 절자예요. 꺾을 절자야. 우리 뼈 부러지는 거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뼈가 부러진 거. 골절이라 그래요. 골절. 그때 쓰는 글자고요. 우리 또 요절이란 말도 있는데 이런 죽음, 요절할 때도 그 절자 써요. 그 다음에 굴자는 굽을 굴자예요. 굽을 굴자, 뭐 굴욕, 굴절, 비굴, 굴욕, 굴절, 비굴할 때 쓰는 굽을 굴자가 되겠다. 그래서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오른쪽에 같은 말 백절불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예요. 흔들 요자. 아기들이 이렇게 타는 거 두 글자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거 뭐라 그래요? 요람. 그때 쓰는 흔들 요자. 요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2번 따라요. 7전8기 7번 넘어지면 8번째는 기자가 일어날 기자예요. 8번째는 꼭 일어난다. 그게 바로 7전8기가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갈게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함. 효와 관련된 한자성어들입니다. 중요한 것들 많아요. 1번 별표 다시고 따라 읽어요. 혼정신성. 그 혼자가 요거는 시자죠. 그쵸? 시자요. 각시 시 또는 성시 시 할 때 시자고요. 요 밑에 날일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어두울
혼자예요. 어두울 혼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두우면, 즉 저녁에는 정할 정자야.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하고, 신자는 새벽 신자입니다. 날이 밝으면, 즉 새벽에는 성자가 살필 성자로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는지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끝에다 가르고 적어요. 효의 시작과 끝. 효의 시작과 끝이 바로 혼정신성이야. 밤이 되면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주고,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잘 살핀다. 그래서 그 밑에 한자가 조석정성이야. 조석정성. 조자, 아침 조자. 아침 저녁으로 정하고 살핀다는 뜻이니까 혼정신성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따라요. 반의 지희. 반의에다 밑줄 쳐봐요. 색동저고리라고 적습니다. 색동저고리. 주목. 이름이 노래란 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70살이야. 근데 노래의 아버지가 나이가 90이야. 70살인 아들이 90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90된 아버지를 위해서 70된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린 시절에 입었던 색동 저고리를 입고 기어가는 모습에 액션을 취하며 재롱잔치 한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다, 이런 얘기죠. 70살 먹은 아들도 90살 먹은 아버지 앞에서는 애단 얘기야. 기어가는 모습을 취하며 어릴 때 입었던 색동 저고리를 입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희자가 기쁠 희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이지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같은 말 노래지희라고도 해요. 노래지희. 이름 노래를 따서 반이지희, 노래지희 같은 말이에요. 다음 3번 별표. 따라요. 반포보온. 까마귀 얘기입니다. 여기 봐요. 우리는 까마귀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야? 까마귀를 효조라고 부르는데, 까마귀가 새끼일 때는 둥지에서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어미새가 모이를 물어다가 입안에 다 모이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어미새가 늙어서 털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된대요. 이제 그 새끼들이 커서 그 옛날 어미새가 모이를 구해서 자기 입에 다 넣어주었듯이 이제는 새끼들이 모이를 구해다가 털이 다 빠지고 늙은 어미새의 입에다가 모이를 다 넣어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불효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이 까마귀만 놓다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까마귀가 바로 효조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자 성어인 반포보온이야. 같은 말 반포지효. 옆에 있는 글자가 반포지효야. 반포보온, 반포지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반포할 때 그 포자가 먹일 포자예요. 먹일 포자다. 은자가 은의 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목. 단어 하나 배웁시다. 우리말에 니연안가품, 이영안가품이란 말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자, 니연안가품의 뜻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야.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게 바로 니은 안갚음이야. 그러면 반포본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안갚음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보복하는 거야. 복수하는 거야. 이 안갚음은 보복, 국가직 기출이야.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안갚음이에요. 잘못 쓰면 큰일 나죠?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따라요. 안갚음. 안갚음. 반포본과 같은 건 뭐라고? 니은 안갚음이라고. 알겠죠? 자, 이거 외울 수 있게 해줄게. 여기 봐요. 밑에 건 이렇게 외우면 돼. 날 봐. 보복하는 거야? 웃어. 그게 이제 복수. 하고 복수하는 거야. 그건 안 잊어버리죠. 이건 보복하는 거야. 구별해야 돼. 자, 4번 갈게요. 따라 읽어요. 출곡 반면. 출곡 반면. 요 글자가 있는데 요게 의미 두 개야. 고할 고자, 뭐 또는 알릴 고자라고도 하죠. 고한다는 얘기, 알린다는 뜻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뵙고 청할 곡자예요. 그 책 밑에 적혀 있어요. 뵙고 청할 곡자야. 고자와 곡자 두 개를 읽혀진 글자인데 여기서는 밑에 글자 곡을 읽어야 돼. 출곡 반면 되겠는데, 나갈 때는, 집을 나갈 때는 부모님께 반드시 어디 가는지 출처를 알리고, 돌아와서는 얼굴을 보이면서, 그 면자가 면자, 얼굴 면자예요. 얼굴을 보이면서 잘 무사히 다녀왔음을 알려드린다. 이게 출곡 반면이야. 알겠어요? 네. 그 밑에 출필곡 반필면, 그게 이제 줄어든 거야. 나갈 때는 반드시 출처를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베인다. 이게 바로 출곡 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봐요. 이게 바로 효자다.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원 갈 때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출처를 알리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는 꼭 얼굴을 보여주라고, 얼굴 보여주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효의 역시 그런 기본입니다. 다음 5번, 6번, 7번 세 개를 묶어서 별표 치고, 묶은 거 왼쪽에다가 효자들이라고 적어요. 효자들. 효자 3명이 나올 거야. 앞에 두 글자는 밑줄 닫히고 사람 이름 되겠어요. 효자 이름이 되겠다. 먼저 5번부터 가봅시다. 따라 읽어. 맹종동순. 맹종동순. 여기 봐요. 맹종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병든 노모가 한겨울에 죽순이 드시고 싶대요. 죽순 아시죠? 예, 죽순 맛있죠. 대나무 그 어린 순 죽순 뭐 무쳐 먹기도 하고, 그 자체에 또 삶아서 그냥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죠. 고급 요리죠. 근데 한겨울에 죽순을 어디서 구합니까? 구할 수가 없죠, 사실. 효자인 맹종은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죽순을 구하기 위해서 눈 덮인 벌판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햇빛이 쫙 비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고기만, 큰 덮인 벌판 위에 고기만 죽순이 하나가 딱 있더라 이런 얘기야. 하늘도 감동해서 맹종에게 죽순을 내어준 거예요. 끝에다 가로 열고 적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효자. 하늘도 감동한 효자. 자, 동자가 겨울동자, 순자가 죽순 순자가 되겠어요. 바로 맹종동순은 그런 뜻이에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따라 읽어. 배규읍장. 배규읍장. 주목. 이름이 배규야. 한배규라는 자가 있었는데 하급 관리였어요. 구급 공무원이었나 봐. 근데 비리, 부정부패 잘못을 저질렀어요. 70 먹은 어머니가 노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배규의 종아리에 회초리로 때렸대요. 그런데 어릴 때는 어머니가 때리는 회초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가 늙고 노쇠해서 아무리 회초리로 때려도 아프지 않더라. 그래서 배규는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으며 계속 눈물만 흘렸대요. 왜 눈물을 흘렸냐? 어머니가 노쇠함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야. 그 읍자가 울읍자예요. 장자가 몽둥이 장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배교가 어머니가 늙은 것을 서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배교읍장이야. 7번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요. 손순매야. 손순매야. 효의 끝판왕이죠. 여기 봐요. 손순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손순이야. 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몸에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든 노모가 계셨어요. 아내가 있었고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에 그래도 부지런히 성실히 일을 해서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음식을 뒤로 빼서 손자에게 계속 줘요. 매번 그러세요. 이렇게 되자 손순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내랑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끝이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아들을 죽이자. 존속 살인 사건을 모의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죽이려고 지게에 아들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생매장을 시키려고 그래. 땅을 파는데 땅 속에서 석종, 종이 발견됐어. 부처님이 계시가 되겠죠. 부처님이 계시를 내린 거야. 이에 손순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들을 지게에 지고 내려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어머니를 봉양을 했던 손순의 그 높은 효성에 감동을 받고 큰 사항을 내렸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손순매화예요. 이건 좀 아니야, 근데, 그치? 뭐, 그 정도로 이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매자가 묻을 매자. 아자는 아자가 되겠어요. 자식을 죽여서까지도 효를 다하려 했던 효의 끝판왕, 손순 되겠습니다. 하나 더 적읍시다. 8번 번호 달고 육적 회귤. 육적 회귤. 이건 고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삼국지. 6살 난 꼬마아이 이름이 육적이야.
이거는 6살 먹은 꼬마예요. 어린아이 육적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잔치상에 귤이 있어요. 귤. 그 귤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야. 6살. 6살이면 뭐 완전 애잖아. 6살 난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귤을 어머니 갖다 드린다고 잔치상에 있던 귤을 옷 안에다 품 안에다 이렇게 품어요. 이렇게 감춰요. 그리고는 6살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꽈당 엎어졌어. 이렇게 되자 귤이 다 쏟아졌겠죠? 이때 장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본 거야. 저 6살 난 꼬마아이도 저렇게 어머니를 생각해서 귤을 품 안에 품고 간다. 다 감동을 받았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육적 회귤이 되겠어요. 또는 회귤고사다 이렇게도 말해요. 회귤고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고전문학 배우면 박일로의 시조에도 바로 이 회귤고사가 인용돼요. 회귤고사가 인용돼요. 박일로 시조에서는 귤은 아니고 홍시였어요. 그래서 그 시조에 보면 귤이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귤고사 인용된 거예요. 근데 홍시를 가져가서 어머님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죽고 없어라. 그래서 불효를 단식하는 그런 이 시조가 박일로 시조인데 바로 육적 회귤, 삼국지에 나오는 육적 회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18번 테마 지탄 되겠어요. 해봐요. 요 글자가 단식할 단자예요. 단식할 단자인데 요거는 요렇게도 쓰고 오른쪽에 이제 하품 흠자를 쓰기도 하고 왼쪽에 입구자를 써도 돼요. 동이란 글자, 동자 되겠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두 개 다 같은 글자로 단식할 단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탄으로 끝나는 한탄을 나타낸 한자성을 모음이 되겠어요. 1번 갑시다. 별표 따라 읽어요. 풍수지탄. 풍수지탄. 요 말은 아래에 있는 말에서 온 건데 아래 보면 한문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욕 정이 풍부지하고 나무는 가만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고 자욕 양이 친 부대니라.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기다리지 않는다 할 뜻이에요. 주먹. 이게 바로 풍수지탄이에요. 바람 풍자 나무 숫자인데요. 불효를 탄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같은 말들이 좀 있어요. 풍수지탄 같은 말. 풍수지비 슬플 비자 풍수집이라고도 하고요. 숫자 대신에 나무 목자를 써서 풍목집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야. 살아 계실 때 효도하세요. 나중에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효도해야지 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도 한 8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워도.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별표 따라합시다. 망양지탄 망양지탄 추모. 자, 요 망양지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양자의 글자를 어떤 글자를 쓰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양양자 양양자 쓰는 망양지탄이 있어요. 이것은 학문의 어려움을 탄식하는 거야. 학문을 한다는 것이 9갈래의 길로 달아난 양을 쫓는 것과 같다. 그 정도 어렵다는 얘기야. 이때는 같은 말이 닭이 망양이 되겠어요.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양자가 삼수변의 양양자, 이게 바다 양자예요. 바다 양자 쓰는 망양지탄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탄식하는 거야.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광활한 바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망양지탄 나오면 한자 봐줘야 돼. 양자를 어떤 글자를 쓰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뜻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 봐요. 위에 거는 양자 동그라미, 바로 양양자 쓰는 망양지탄으로 학문의 어려움을 탄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오는 글자가 바로 다기망양 되겠어요. 다기망양 되겠어요. 그 기자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다기망양 할 때 기자, 갈림길 기자, 갈림길 기자입니다. 한자 적어봅시다. 네, 요 글자가 있습니다. 버틸지 또는 지탱할지라고도 해요. 지자예요. 버틸지 또는 지탱할지. 물론 가르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지점,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지배 일때 쓰는 버틸 지자고요. 육달어를 쓰면 팔다리 지자예요. 팔다리 지자다. 우리가 이제 사지할 때 쓰는 팔다리 지자예요. 그 다음 나무목자를 쓰면 가지 지자가 돼요. 가지 지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지엽이다. 지엽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이걸 사실 지엽이라 그래. 핵심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걸 다루는 걸 지엽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문제 출제가 너무 지엽적이다. 이거 뭐, 핵심이 아니라 좀 사이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 지엽적이다. 이 뜻은 지엽할 때 가지지자고요. 금지오겹, 귀한 집안의 자식, 금지오겹할 때 지자도 가지지자예요. 그 다음 매산자를 쓰고 지자를 쓰면 이게 바로 갈림길 기자가 되겠어요. 우리 분기점이다라는 말이 있죠. 분기점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로라는 말이 있어요. 갈림길, 기로.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다기망양, 이때 기자 모두 갈림길 기자예요.
제방변을 쓰고 지자를 쓰면 이건 제주기자가 되겠습니다. 제주기, 기술, 기교할 때 쓰는 제주기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버틸지, 버틸지, 팔다리지, 팔다리지, 가지지, 가지지, 갈림길기, 갈림길기, 제주기, 제주기, 예, 지자 아니면 기자로 그렇게 읽혀지는 글자입니다. 다음. 네, 망형지탄 계속 보면 아래쪽에 바다 양자 동그라미, 바로 바다 양자 쓰는 망형지탄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시다. 별표 따라요. 맥수지탄. 맥수지탄, 그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여기서 숫자가 빼어날 숫자를 써요. 뭐라고요? 빼어날 수, 요것도 가로놓기 문제 나온 적 있어. 맥수지탄의 숫자는 바로 그 빼어날 숫자를 쓴다. 주모, 궁궐에, 대궐에 보리가 무성하게 자랐음을 탄식했다는 뜻이야. 자, 궁궐에 보리가 자랐다는 얘기는 나라가 뭐한 거야? 망한 거지. 왜? 아니, 궁궐에 보리가 자라면 안 되겠죠. 궁궐이 폐허가 된 거예요. 망국, 나라가 망함을 탄식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시조 같은 문학 작품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우리 고려 말의 시인들의 시조, 나라 이런 슬픔, 망국의 슬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조들. 거기서 여지없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맥수지탄이야. 나라가 망함을 탄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같은 말 옆에 서리지탄 되겠어요. 서리지탄. 서리도 보리와 같은 곡식이에요. 기장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궁궐때 기장이 황폐하게 자랐다는 뜻으로 맥수지탄과 완전 같은 뜻으로 역시 나라가 망함을 탄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요. 개옥지탄. 개옥지탄, 가난을 탄식하는 건데요. 식량을 구하기가 개수나무 구하듯이 어렵고 땔감을 구하기가 오굴 구하기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매우 가난함, 가난에 대한 탄식이 바로 개옥지탄이에요. 같은 말 하나 적으면 상제지탄. 같은 말이에요. 역시 살림이 궁색하고 가난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5번으로 갑시다. 따라요. 비육지탄. 비육지탄, 삼국지에서 온 말인데 유비가 때를 기다리며 허송 세월을 보내는데 하는 일 없이 허벅지에 살만 찌더라 이런 얘기예요. 넓적달에 살이 붙었음을 탄식한다 그래서 세월의 탄식, 허송 세월을 탄식하는 거 바로 비육지탄이에요. 옆에 같은 말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 그 만자가 늦을 만자예요. 늦을 만자로 역시 세월의 흐름을 탄식하는 거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좀 더 배웁시다. 2개 더 배울 텐데 번호 6번 달고 적습니다. 연홍지탄이다. 여기서 연자가 제비연자, 홍자는 기러기 홍자가 되겠는데 여름철새인 제비는 남쪽으로 가고 겨울철새인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비와 기러기가 만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만나지 못함을 탄식하는 거. 서로 만나지 못함을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연홍지탄이다 라고 불러요. 한 개 더, 7번. 이번에는 파경지탄 되겠어요. 파경지탄이다. 이 파경이란 말이 있는데 깨뜨릴 파자에 거울 경자를 쓰는데 거울이 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거울이 깨어졌다. 거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의미로 많이 쓰는가 하면 춘향전에서도 이제 거울을 주죠. 남녀 간의 그런 언약, 남녀 간의 약속, 이런 걸 이제 우리 거울의 징표, 사랑의 징표로 거울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거울이 깨진 거야.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했는데 뭐를 맞이했다 그래요? 파경을 맞이했다. 어? 파경이다. 이혼했을 때 거울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거울이 남녀 간의 그런 징표, 사랑의 징표의 뜻이거든. 그 거울이 깨졌다는 거니까 이혼했을 때 파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말로써 이것은 뭐로 그런 그 부부 간의 이별을 탄식. 파경지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말로 얘기합시다. 여기 봐요. 자, 탄식 한탄의 한타성어. 나라가 망한 거 뭐였죠? 맥수지탄. 하나 더. 서리지탄. 불효탄식하는 거. 풍수지탄. 학문의 어려움 탄식하는 거. 망양지탄. 가난을 탄식하는 거. 개옥지탄. 한 개 더. 상제지탄. 세월의 흐름을 탄식하는 거. 비육지탄. 하나 더. 만시지탄. 알겠습니까? 탄. 탄식 나타내는 글자들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428쪽 19번 테마로 가겠습니다. 뭐뭐하는 지정 되겠어요. 해봐. 네, 삼수변에 풀을 청자. 이렇게도 쓴다 그랬고요. 청자는 제가 이렇게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예. 같은 글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많이 쓰는 요걸로 저는 쓴다 그랬고 활자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요 글자가 이제 뜻정자인데 예, 많이 봤죠? 죄송합니다. 마음심자. 예, 미안해요. 아까는 삼수변은 맑을 청자고요. 요게 뜻정자예요. 마음심자 쓰는 게 뜻정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초코파이 나옵니다. 그렇죠? 초코파이 나오고요. 요 뜻정자를 쓰면요. 해석을 마음으로 하면 돼요. 뭐로 한다고요? 뭐뭐 하는 마음 되겠어요. 그래서 지정 그러면 뭐뭐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할 글자. 마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어떤 마음을 얘기해요. 봐요. 1번 따라요. 연군지정. 연군지정. 네, 연자가 사랑할 연자입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연군 지정 되겠고요. 충성심, 바로
충정을 얘기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자에다가 네모 치시고요. 한자 배웁시다. 네, 방금 끝정자 마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 마음 심자에 이렇게 쓰면 요거는 기쁠 쾌자가 되겠어요. 기쁠 쾌 기쁨을 나타내요. 그 다음 마음 심자에 생자, 날생자를 쓰게 되면 성품 성자, 성품 성자예요. 그 다음에 마음 심자에 겁자를 쓰면 겁낼 겁자, 겁낼 겁, 이건 겁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 심자에 또자를 쓰고 흑토자를 쓰면 괴이할 괴자가 되겠어요. 괴이할 괴자. 괴이는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심자에 이렇게 쓰면 품을 회자, 품다의 뜻이에요. 품을 회. 우리 앞에서 허심탄회 배웠는데 그때 쓰는 품을 회자예요. 여기까지 6개. 마음, 심변 들어가는 글자 6개를 적어본 거예요. 따라할게요. 뜻, 정, 뜻정, 기쁠, 쾌, 기쁠 쾌, 성품, 성, 성품 성, 겁낼, 겁, 겁낼 겁, 괴이할, 괴, 괴이할 괴, 품을, 회. 품을 회, 그 다음 2번 따라합시다. 오국지정.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3번 애민지정. 대민지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어요. 여기 봐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받을 숫자예요. 뭐라고요? 받을 숫자야. 그러면 받을 숫자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마음 심자 들어가요. 이게 바로 사랑 애자입니다. 사랑 애자야. 알겠어요? 글자 속에 사랑의 의미가 역시 들었죠. 사랑은 뭘 받는 거라고요? 마음을 받는 것이 사랑이다. 루이비통 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받는 것이 사랑이다. 받을 숫자에 마음 심자 들어가면 사랑 애자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별표 따라 읽어. 망운지정. 망운지정,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망운지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5번 갑시다. 따라요. 운우지정. 운우지정, 요건 뒤쪽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고사는 뒤쪽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구문자 비유자를 썼는데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인 뜨거운 사랑을 운우지정이라 얘기하고요. 옆에 같은 말은 무산지몽 되어 있어요. 무산지몽. 네, 하나를 더 적습니다. 번호를 6번 달고 쓰면 되겠죠. 지독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정. 같은 말로 지독지애라고도 하는데, 요 지자가 핥을 지자를 쓰고, 나중에 한자는 나중에 프린트로 나중에 줄 거예요. 독자는 송아지 독자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어미 소가 송아지를 핥다 란 뜻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지독지정이다 또는 지독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20번으로 갑시다. 누군가를 그리워하여 잊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1번 별표 따라하세요. 오매불망. 오매불망. 네, 2021년 지방직구급 기출문제입니다. 그 정도는 한자 도금 안 달아줘도 될 텐데, 그치? 이건 지방직구급에만 2번 나왔어요. 13년에 나오고 21년에도 나오고.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뜻이 바로 무척 그리워하는 것이죠. 오매불망이 되겠어요. 망자가 2절 망자입니다. 2번 3번 묶어서 별표 2개 이꼴 표시하세요. 완전 같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전전반측, 전전반측. 전전불매. 전전불매. 누워서 이리저리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의 뜻입니다. 2개 같은 뜻이에요. 전전반측, 전전불매 되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척 그리워함이 되겠죠. 한 개 더 적을까요? 번호 4번 달고 적습니다. 연연불망. 이때 연자는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고 사랑해서 잊지 못함. 사랑하고 사랑해서 잊지 못한다. 연연불망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상사불망. 하는 뜻이에요. 우리 막 상사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그리워서 잊지 못하는 거 연연불망과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21번 테마로 갑시다. 말이나 글씨로는 전하지 못할 밑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의 한자 성어들이에요. 첫 번째 1번 유명하죠. 따라합시다. 이심전심. 이심전심. 초등학생들도 아는 한자 성어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2번 따라요. 심심상인. 심심상인. 그 인자가 도장 인자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새긴다 이런 뜻으로 역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음 3번, 4번, 5번 세 개를 묶어서 별표 주목. 같은 고사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들어봐요. 부처님이 있어요. 석가모니, 석가. 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제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일성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있던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할지 사람들이 모두 그의 입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연꽃 하나를 딱 들고 사람들한테 미소를 보냈대요. 미소를 보냈대. 이게 바로 여마미소. 화가 이제 여기서 꽃을 말해. 그리고 여마시중이야. 중자, 무리중자. 말로나 글로서 전하지 않고 마음으로 정한 거야. 부처님의 뜻은 뭐였냐? 이런 거였거든. 이런 진흙탕이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연꽃이 진흙탕 늪에 이렇게 연꽃이 펴 있는데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있죠. 부처님은 이 진흙탕은 속세, 불교에서 이제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진흙탕 같은 사바세계다. 속세다. 여기서 연꽃이 바로 극락이다. 가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연꽃을 하나를 통해서 100마디의 말보다 마음으로 전한 거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 진흙탕과 같은 사바세계다. 하지만 누구든지 연꽃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극락에 가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공덕을 쌓고 득도를 하게 되고 해탈을 하게 되면 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부처님은 얘기하고 전달하고 싶은데 그걸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연꽃을 딱 들고 미소만 보냈다. 말이나 글자로 전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했다. 이게 바로 분립문자 되겠고요. 그리고 교의 별전이야. 교의 별전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수제자 가운데 이름이 가섭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게 수제자야.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수제자였던 가섭만은 그 의미를 알고 미소로 같이 응답을 했대요. 부처님께. 이게 이제 그 고사가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전부 나온 한자성어입니다. 따라하세요. 여마미소, 여마시중, 불림문자, 교의 별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책 봐요. 다시 보면 네, 불림문자, 문자나 말로서 도를 전하지 아니한다. 다음 교의 별전, 석가가 마음으로서 뜻을 전했다. 그 다음 여마미소, 꽃을 뜨니 가섭이 웃었다. 옆에는 여마시중이에요. 무리중자 여마시중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1번까지 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